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제가 28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33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다 함께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큰 도전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내 어떤 제한적이고 유한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만 할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내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넘고 뚫고 지나가야만 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과 또 베드로가 체험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달라고 이 본문을 붙잡고 많이 도전받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깊은 체험과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왜 늦은 새벽까지 제자들을 호수 한가운데로 이끄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우리 한번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23절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자, 재촉하셨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당신 스스로 혼자 고립되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다급히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리와 떨어져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십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재촉한다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직 철이 덜 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번 이해하실 겁니다. 야, 그만해. 빨리 가. 여지금 뭐 하고 있어?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잔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와 아빠의 뜻대로 아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핸드폰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만해. 빨리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꾸물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부모 입장에선 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재촉하고 다그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모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판단하는 내용과 아이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적 요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셨고 따로 무리와 군중을 분리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게 제자들을 호수 한가운데로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오병이어 사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5천 명의 숫자가 한 곳에, 한 장소에 운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남자만입니다. 성인 남자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추산해보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대군중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소년 하나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하늘의 축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간신히 이 도시락에 담긴 그 음식물만을 먹은 것이 아니고 이 1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대군중이 먹고 남은 식량의 양이 얼마였습니까? 12광주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엄청난 일입니다. 쏟아지고 부어지고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결핍의 결핍,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엄청난 큰 대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나서도 처음, 아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사회, 그 척박한 사회, 그것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기의 자율권이나 자주권이 없는 연약한 민족, 시골에 사는 그 무리들이 이러한 역사를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분 뒤만 따를 수 있다면 내 인생 펼 거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군중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적으로 떨쳐내버리시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물리적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뭐가 쉬워요?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뭐가 효율적이에요? 복음 전파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는 일이 이거보다 효율적일 수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어떤 한 인간이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 이런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000명에서 2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중이 이러한 역사를 동시간에 라이브로 보았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역사였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무나도 빤하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효율적인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고 또 배우지만 이 중심 사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언제나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더 많은 경우에 매우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대부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과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유령이라 하며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에 이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정중앙에 덩그러니 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배가 어떤 프로펠러를 배 밑창에 달아가지고 어떤 기계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배가 전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돛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바람의 힘 내지는 바람이 없는 경우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유일하게 배를 이동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배가 바람을 타고 순풍을 타고 가야 되는데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았습니다. 역풍을 맞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일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파도가 거세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갈릴리는 엄밀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 같은 큰 바다인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크게 요동도 치지만 그러나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바다 파도 자체 내 어떤 해류의 기류에 의해서 파도가 크게 일긴 하지만 호수처럼 어떤 지상에 있는 기류나 지상에 있는 바람에 움직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호수는 그렇습니다. 호수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기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래서 호수는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근데 그 바람이 역풍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에 돛을 달았지만 그 배는 지금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목적지는 엄연히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덤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저기 멀리서 밤 사경이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것은 하루 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 제일 진하게 깔릴 때입니다. 앞이 잘 구분이 안 갈 때죠. 근데 저기서 사람 형체 같은 형상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 놀라게 했습니까? 지금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새벽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 형체 같은 것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덤으로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령이라는 이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린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령이란 말은요, 판타스마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타스마라는 말은요, 지금도 라틴어권 언어를 쓰는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널리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고대어가 아닙니다. 현대에도 쓰이는 말, 판타스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판타스마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환영이란 말입니다. 환영. 웰컴이 아닙니다.
환영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닌 유령같이 보이는, 실체가 아닌 어떤 영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판타스마죠.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란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물리를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과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절대 하나는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두 개로 쪼개질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듯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한번 걸어보시죠. 화장실에 욕조가 있다면 물 한번 가득 받아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발 빠지기 전에 왼쪽 발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 하면 3발자국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얘기 듣고 한번 해봤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20km도 안 나갈 때였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깼습니다. 어떤 법칙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가 다릅니다. 같지만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와, 우리 왕이다. 이분과 함께라면, 이분을 모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팔자를 한번 고쳐보고 나의 삶을 떠나서 이 모든 유대와 이스라엘을 대강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포부로 똘똘 뭉쳤습니다.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이다, 판타스마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환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오병이어에서 이들이 환호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도 감사히 받은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 그들이 갈망했던 것, 그들이 소원했던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완벽하게, 아니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에 그 바람 몹시 부는 데서 예수님이 배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 아니 예수님조차로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이 기적이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의 영역에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한 10톤짜리 배 안에 들어가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 건너가려고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손 모아서 통성기도하는 통성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 긴박한 기도, 제 우선순위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는 뭐예요? 배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필요 1호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파도는 높고 바람은 너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치부하는가? 판타스마, 환영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 같죠? 먼 얘기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은 멀리 영적인, 그냥 나와 다른 어떤 고차원에 계신 분 정도로만 인식하는, 환영의 수준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조차도 모르는 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아무 대답도 아무 역사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관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이런 갭과 격차가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격차를 줄여보기 아니겠습니까? 줄여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격차를 해소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풍랑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배를 안정적으로 우리는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 풍랑 앞에서, 그 바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을 것이며,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려 자박자박 든든하게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환영으로 취급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유령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2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글자 색칠칠을 해놨습니다. 나니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이게 두 글자다 보니까 쓱 짚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나니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헬라말로 정확하게 그 유명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I am who am I입니다. 내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한글 성경은 나는 나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예요?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처음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뭡니까? 야훼, 우리가 잘 쓰는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표현이 됐어요? 에고 에이미가 된 겁니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왜 풍랑 가운데를 정통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근데 다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지어주셨을 거예요. 제 이름의 뜻을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항상 웃으셔가지고 이제는 더 밝히지 않겠어요. 좋은 뜻이에요, 완호란 이름. 근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좋은 의미를 부모님께서 그 이름에 넣어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이름, 광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 전지전능하신 이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사조, 그 어떤 귀한 것, 존귀한 것, 웅장한 것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나다라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 신학은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형언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못 찾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왜요? 하나님의 끝도 없는 능력과 지혜와 전지전능함의 끝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이 정도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이 정도 표현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현상의 원인과 기준이 된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참 부족합니다. 이 표현 자체도. 모든 우주 만물의 현상과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의 원인과 기준과 마침표가 되시는 분,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가운데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절대적 나는 나라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대적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된 것 같으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계속 뭔가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건 맞나? 나를 굽어 살펴주시는 건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상대적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리는 겁니다. 상대적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의 후예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바로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의 차이는 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보통 뭘 봅니까? 사랑만 봅니까?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상대 고를 때 뭘 봐요? 사랑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뭡니까? 조건을 봅니다. 집안이 어떤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합니다. 키는 얼마인지, 얼굴은 예쁜지 전부 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네. 상대적이죠. 회사에서 사람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을 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다 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을, 우위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채용합니다. 다 상대적으로 뽑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적인 선택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눈이 한짝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봐도 결격 사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인생을 함께 하기를 약속하고 결정합니다. 전혀 경력이 없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만 보고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채용합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격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당신의 신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력이 있습니까? 스펙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더 넓으신,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스펙에 아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기대치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절대적 관계, 절대적 사랑, 절대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이 강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조건적일 수가 없고 상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순수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예수님 만나자고 여기 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랑과 그 관계는 오염된 것이겠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자, 본문 첫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자, 제자들 중에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었을 거예요. 지금 모두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지금 바다에 물을 걷는 거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리를 걸으면 바다의 풍랑과 바람에 상관없이 그냥 걸어서 저쪽 건너편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걸 생각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저기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인지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와 사랑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요, 나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병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 목적과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중심은 어디로 항상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절대적 믿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뭘 안 해주셔서 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돈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다 상대적 믿음이고 상대적 반응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들은 전적으로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가? 그분에게만, 그분 자체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을 흉내냅니다. 그분의 뒤를 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가 약속한 그것처럼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쫓아간 겁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배 안에서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한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답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절 한번 30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안타깝게 무너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나를 엄습하니까 거기서 주체 없이 절대적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베드로 혼자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근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저자도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저자도 예수님 따랐다고 하니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역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절대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을 했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 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달게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스펙과 그의 모든 위대함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만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가 여기서 안타깝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풍파와 바람을 다 잠재우면 나는 평안할 거야, 내 인생이 형통할 거야,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많이 그것을 바랍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모든 어떤 평지풍파 없도록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서핑 보셨죠? 보드 하나에 의지해서 서핑으로 집채만한 파도를 타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강원도 양양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길 거예요. 마치 파도 가장 높은 곳 정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보드 하나에 의지해서 서핑을 타면서 파도를 즐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만큼 아슬아슬한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 집채만한 파도가 언제 자기를 삼킬지 모르면서 의기양양하게 파도를 정복한 양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형통함이 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1절입니다. 자, 31절 한번 다 함께 크게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을 때 여러분, 큰 파도가 위아래로 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파도가 위로 치면 올라가고 파도가 밑으로 치면 내려가고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파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예수님 걸어오셨을 것 같습니까? 예, 단언컨대 예수님은 파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셨을 겁니다. 바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뚜벅뚜벅 견고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고히 흔들림 없이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덥석 붙들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된다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과 평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그 견고하신 영원한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가? 그분의 붙들림 받은 안에 있는가?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못 배웠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견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필연적으로 집채만한 큰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넘나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벌벌 떠는 뱃속에 배 안의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의 변하지 않는 굳건한 그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려 그 험난한 파도를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